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지금 현재로 옆에 성낸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분을 어떻게 좋게 할 수가 없겠죠. 본인의 기분. 옆에 성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혼자서만 이렇게 즐겁다 할 수는 없고 또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견디기가 좀 어렵죠. 물론 이 성낸 사람이 이유가 있다면 참아줄 수 있죠. 성될 만한 이유가 있다. 근데 까닭 없이 또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성내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많이 불편할 것이고 그 사람을 빨리 떠나고 싶죠.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죠? 네. 이 경노한 상태로 있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마다 참 듣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화난 이야기가 뭔 좋겠습니까? 또 무슨 사고라도 칠까 봐서 걱정이 돼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막 흥분된 상태니까 괜히 누구한테 막 해코지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죠. 또 이 화난 사람한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그것도 이상하고 그럼 뭐 해줘야 되냐? 진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진정시키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또는 노를 폭발할 빌미가 생기지 않도록 또 막아줘야 됩니다. 그죠? 옆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하는 건데 성질난 사람에게는 그게 시비 거는 걸로 시비 거는 거 아닌데 당신 뭐 나한테 시비 거는 거 뭐 괜히 이런다고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막 말려줘야 됩니다. 다 경험이 있죠? 저만 그런가요? 주변 정리를 알아서 해줘야 된다고요. 성질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옆에 사람들이 피곤해요. 또 만약에 말이죠. 그 성질난 사람이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같이 그 악을 행한 사람으로 공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렵죠? 예. 야, 주여.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저보다 10살 많은 분하고 또 저보다 한 4살 정도 어린 분하고 셋이서 한번 산에 간 적이 있어요. 나이 많은 분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전도도 할 겸 갔는데 이분이 화를 잘 내요. 보니까 화를 잘 내가지고 이 산에 가면 사진 찍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니까 올드 미스예요. 나이가 많은 미스들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둘이서 사진 찍는데 사람들이 길게 서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옆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쫙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형님이 갖고 한마디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들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면 될 거를 또 한 번 쏘아 붙였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화를 확 내가지고 석곡대기에서 싸움이 났는데 말리느라고 한 번 말렸더니 좀 있다가 또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 양반이 얼마나 독한 말을 하냐면 저것들을 확 산 밑으로 밀어버리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이 여자들 밀어버릴까 봐. 나는 뭐예요 옆에 있을 때 나는. 그래가지고 말리고 해갖고 내려서 내가 밥도 사줬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진짜 사고 칠까 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무례한 아가씨들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막 대번에 흥분을 해서 막 소리 내면서 욕하면서 그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어디 안 가고 싶은데 자꾸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래봐야 1년에 한두 차례 뭐 그런 관계지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잘 대줬더니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했고 조금씩 자기의 생각과 말버릇과 행동 거지하고 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저를 보면서 자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야, 저 젊은 목사한테 내가 좀 부끄럽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좀 듣게 되겠죠. 그리고 가끔 이런 사람 또 뭐 아는 척하면서 교회 어쩌고 뭐 종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한마디씩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틈을 벌려 나가는 거죠. 하여튼 성 잘 내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아주 힘듭니다. 성질을 낼 때 내야지. 자, 근데요 이제 이게 한 번만 그러면 어쩌다가 그러면 우리가 참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습성이죠, 습성. 늘 너를 품는 겁니다. 씩씩거립니다. 항상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물론 남하고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사람의 이 뭡니까 성정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의 사람이 이 정도는 요 정도 범주에서 아무리 차이 나도 여기서부터 이까지인데 혼자 너무 지나치게 저까지 자꾸 이렇게 성질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냐면 같이 다니지 마라 그럽니다. 그냥 조심하라 아니고 같이 다니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가 너를 배우는 게 아니라 네가 그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하게 배움으로 끌려는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아주 어렵고 여차하면 내가 따라간다고요. 술 마시는 사람을 예수민족으로 데려오는 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 옆에 있다면 내가 술 마시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한 번 분노한 사람하고 1시간 같이 걸었다고 해서 그 1시간 동안에 그 분을 배운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피곤할 뿐이지 분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이는 거는 자주 같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담임 선생님 흉내낸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런 경우 많죠. 매일 보니까 선생님이 나 배우라는 것도 아닌데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할 일을 생각 없이 감정이 솟아오르는 대로 그대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아우 내가 지나쳤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아우 좀 지나쳤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화를 내요. 남보다 분노의 감정을 더 쉽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분노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너무 쉽게 분노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즉시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은 대부분에 보이거든요. 쉽게 얼굴이 벌개지고 얼굴이 약간 굳어지고 어색해지는 그런 표정이 금방금방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를 못 찾는 거예요. 안 맞아도 그래 하면서 또 많이 안 맞아도 설득의 과정이 있는데 그냥 얼굴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못하게. 말을 하면 싸우자는 것처럼 밖에 안 여겨지는 그렇게 얼굴이 금세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 자주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주제로 대화를 자주 하고 타인에 대한 분노를 자꾸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감정 발생의 불균형을 배웁니다. 사람이 웃을 때는 웃어야 하고 슬플 때는 슬퍼야 되고 참을 때는 참고 성질낼 때는 성질내고 이게 고루 있어야 되는데 불균형이에요. 웃을 때는 안 웃어요. 왜? 보세요. 분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이 정도면 여기 이 정도 없고 요만큼 하면 하하하 이리 웃는데 하하하 할 일에 이 사람은 겨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노할 일은요. 남들은 약간 인상 쓸 일에 이 사람은 막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4살짜리 5살짜리를 앞에 놓고 항상 이렇게 분노하는 어른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반드시 분노를 배우고 큽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김약국이라고 있었어요. 김약국. 정식 약사는 아닌데 뭐 촌에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약국 여러 가고 하는 분인데
그 집 손자가 꼭 할아버지 같이 걸어요. 근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집 보면 전부 다 할아버지하고 걸음이랑 똑같아요. 4살짜리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4살짜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할아버지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기를 자주 보니까. 꼭 그렇게 해요. 배우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애들이 이러고 한다. 왜? 선생님 중에 약간 이게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분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됐거나 아니면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애들이 이거를 흉내를 낸다고요. 말투도 똑같이 따라가요. 감정 표현의 부적당함을 배웁니다. 분이 나더라도 적당한 만큼 내야 되고 기뻐도 적당한 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분을 내니까 이 사람은 분의 양이 남들보다 곱하기 3배, 4배란 말이에요. 부적당해요. 너무 많아요. 약도 과다 복용 금지라 그러잖아요. 예. 감정의 한 부분만 과다한 거예요. 그 표현도 과다한 거예요. 우리가 꼭 이런 말 하죠. 너 꼭 화난 사람처럼 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배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화 안 났는데 화난 사람의 말투가 평시 말투예요. 감정에 이끌려 사고하는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 원인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는 내적인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많은 것들이 요소가 생략되어 버리고 감정만이 사고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성적 판단에 따라 사고하는 법은 잃어버리고 또 영적인 사고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아주 은혜롭게 영적인 말씀 듣고 막 감사 해놓고 교회 문 나서는 순간 뭐가 딱 안 맞으면 그때 순간 폭발해버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웃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웃음기가 없어진죠. 얼굴에 인상과 주름도 분노로 바뀝니다. 주름이 사람 얼굴에 막 수십 개에서 수백 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분노라는 주름이 딱 생겨버립니다. 딱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어야 우리가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들라면 버리잖아요. 성을 내고 있어야 편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동 습관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니까요. 사람 감정 중에 제일 센 게 분노거든요. 예, 복권 당첨되면 뭐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는 그래도 아픕니다. 예, 분노라는 것이 다른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은 배려하지 않고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기쁠 때는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저절로 나오지 않던가요? 기분 좋을 때는요. 내가 밥 한 끼 살게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거거든요. 기분 안 좋으면요. 밥을 사줘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과잉된 분노는 습관화된 분노는 정상적인 사고나 행위 유형을 가진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또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옳게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화를 내버리니까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가까이 하면 배우게 된다고요. 저놈은 안 돼 그러는데 가까이 있으면 배우게 돼요. 물이 들어요. 물이. 옛날 어른들 표현이 참 좋아요. 물이 드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배운 행위가 분노고 따라간 길이 성내는 마음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올무에 걸린다는 것. 우리 2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인간관계가 좀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모든 내외적 요소와 상관되어 있습니다. 몸의 행위는 영의 직접적 현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영적으로 뜨거우면 그게 몸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몸 행동하는 거 보면 영적으로 뜨겁구나, 식었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영은 몸의 행위에 성함이 좌우될도록 연합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영이면 몸도 강건해집니다. 마귀에 사로잡혔으면 몸도 쉽게 망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간음하는 자여, 그렇게 돼 있죠. 간음하는 자, 그 행위로 간음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영은요 죽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라 했어요. 자기 안에 모든 게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미치광이가 돼버리고 못 일어나죠. 그래서 자주 분노하는 자의 영은 기쁨에 관한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낸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요 희한하게도요 복음을 증가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감정이 나오죠? 불신자에서 분노가 나오죠. 그래요. 복음을 듣기 싫기 때문에 분노가 나오지만 분노를 느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속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하나님과 영의 교류가 어려워집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주해도 쉽게 성내는 자는 분노와 분노의 상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감정들로 인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영육이 함께 해를 당합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에이씨 죽어버리고 말지. 이것도 분노죠. 그래서 그냥 농약 마셔버립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손 딱 그어버립니다. 그죠? 한 10초만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분노가 무서운 겁니다. 분노한 마음은 마귀가 그 분노를 기회로 삼아서 사망의 올무로 목을 딱 쥐어서 끌고 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멈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어둠과 분노가 만나면 더 무서워집니다. 밤에 보세요.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술잔이 밤에 기울어집니다. 은밀한 거래가 밤에 이루어집니다. 싸움이 밤에 일어납니다. 분노를 유발하고 또 분노가 일으켜지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를 입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분노했던 당시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이 분노한 사람들, 이유 없고 악하게 분노한 사람들 옆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악한 사람들 외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영혼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성내고 울분을 품고 사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놓고도 한쪽에 있는 자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질을 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화를 냈잖아요. 예수님이 저한테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회개한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화를 냈던 사람은요. 처치용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을 그대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성내고 울분을 품고 산다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울분한 자 이게 아니고 울분을 이렇게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을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요,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그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지금 당장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만 친구 없이 혼자 지내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까이 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가까이 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이유 없이 분노했어요. 요나단은 그 분노한 아버지 옆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배웁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하여 낮아지는 걸 배우고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영혼이 올매 걸리는 게 아니라
생명싸개로 보호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에 한 지혜로운 여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누가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극찬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는 못된 인간이 말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양도 돌봐주고 함께 친구도 되어주고 했는데 양털 깎는 잔칫날 우리 배가 고프니 먹을 거 잔칫날이니까 좀 나눠주십시오 했더니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잖아요. 화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다윗도 그 자리에서 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칼을 차라 하고 나발과 그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린다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과 분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 나발이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네 영혼이 올매 걸린다 그랬죠. 그 밑에 있는 종들 중에 지혜로운 놈이 한 놈이 없어요.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인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한 종이 그 부인 아비가일을 찾아왔어요. 우리 주인은 사람이 포악하고 모자래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른다고. 아비가일이 듣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음식을 먼저 앞서 보내고 따라가서 다윗이 마주오는 걸 보고 엎드려서 한 말입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 분내지 마십시오. 왜 어리석은 자에게 그대로 되었고 당신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려고 합니까? 쟤는 어리석으니까 그런다고 두고 당신은 그 어리석음을 배우지 마시고 지금처럼 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만 싸우십시오.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 어리석은 자들을 멸하시고 당신은 생명싸개로 싸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예언자는 아니지만 옳은 말을 했죠. 그리고 다윗의 남은 일생을 보세요. 아비가일의 말이 예언이 되었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붙들어 주었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또 한마디 합니다. 내 주 왕께서 진짜 왕이 오를 때 이 작은 여인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한 것도 아니고 예언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평시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한 거예요. 주의 영이 마음에서 일으키신 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의를 위하여 말할 때 하나님은요 그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는 말씀과 같이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실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비가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본받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비가일이 예언한 그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1차적으로 성내는 사람, 쉽게 분하고 울분을 품고 사는 사람과는 멀리하시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으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